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총회에서 단기 신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로마서를 가르쳤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험의 마지막 문제에는 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생긴 질문 3가지를 적어라.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알게 된 것 때문에 또 생기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질문을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질문했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세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상태이고 뭐 교회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는데 이런 상태면 천국 가나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물어보라고 만든 질문이 아니었는데 이런 상태면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시작이죠, 그죠? 그런데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많은 이유로 이 은혜 밖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산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죽었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지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을 수 있고 또 죽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답을 드렸을까요? 별로 좋지 못한 질문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느낄 때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흰색과 검은색이 있습니다. 흰색은 천국이고 검은색은 이제 지옥이라고, 이제 확실한 천국과 확실한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무슨 색이 있죠? 회색이 있죠. 회색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흰색에 와서는 이게 보기에 따라서 흰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흰색인지 회색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검은색 쪽으로 다 가까이 가면 어떤 색으로 보입니까? 이게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한테 어떤 회색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회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이거 회색 같은데요? 그럼 이거는요? 조금 더 짙은 색을 가져와. 이거는요? 이것도 회색이지 않을까요? 그럼 또 조금 더 짙은 색을 가져와서 이거는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애매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흰색에 아주 가까이 있다면 내가 검은색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거기서 흰색으로 올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회색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검은색인가 아닌가, 예. 이때 보면 검은색인 것 같고 이때 보면 회색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데 거하기를 노력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흰색 아니면 검은색을 이렇게 쓰고 계신데요. 예. 회색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혹시 내가 회색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요한 1서 주제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나타나니 돼 있지 않습니까? 환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정말로 살아있는 자가 있고 또 죽어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환히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도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두렵고도 또 불편한 그런 진실이죠.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나는 걸렀어. 예? 듣기도 전에 판단해가지고 나는 검은색이야, 나는 걸렀어 하고 이제 듣기를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 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마귀 자녀구만,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고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 짓이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마귀의 자녀인지 아니면 신앙이 어리고 연약해서 하는 것인지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교회 안에 없는 사람도 나중에 돌아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색이구나, 이것이 검은색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구나, 나는 이쪽에 가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나는 걸렀어 이렇게 미리 속단하지 마시고, 예? 벌써 흰색 검은색 할 때부터 이미 벌써 맛이 갔어요. 이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일까요?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깨끗한 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자, 맞습니까? 깨끗한 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깨끗한데 뭘 또 깨끗하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마귀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겠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자가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입니까? 죄를 짓는 자. 갑자기 무섭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하고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실까요? 자,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한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죠.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계속 죄를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짓습니다. 실수로라도 죄를 짓고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에는 대부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이 생각납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하고 어떤 식당에 적어놨죠. 무슨 말입니까? 맛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어디 가니까 메뉴가 마약 핫도그.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진짜 마약이 든 줄 알고. 중독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죄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연약했을 때 그리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면 스스로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서 거기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에 얽매여 있을 때 알매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 짓고 살지 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사나? 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기고 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피 흘려가면서까지 그 죄와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죄가 있냐 없냐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 태도가 그 사람을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처음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의 첫 번째가 회개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세례 받을 때 그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회개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 거였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잘못이구나. 천국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 것이 큰 실수였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요. 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식일에 누가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러면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는가,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을 회개,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여깁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미 보고 살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깁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잠시지 않습니까? 비교적 오늘 오전에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시고요. 오후에는 아동부들이 많이 옵니다. 오전에만 할 수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후에는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제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요. 여러분, 살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는 것, 이게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문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본래 이렇게 회개하고
회심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심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봐야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텐데, 그죠? 그리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한 번 더 회심한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서 180도를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래 그 자리에 있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8장 안에서 변해가거든요.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것을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또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믿긴 믿었는데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3절에서 그들이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하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34절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믿은 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은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완전해야 된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죄를 포기해야 된다, 그럼 너희가 진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기분이 계속 나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은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시죠.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걸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거슬러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저 이방인들한테 한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회심하지 않고
계속 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의 자녀들도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 또 일부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텐데, 그죠?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항을 합니다. 자, 59절을 보겠습니다. 결과가 이것입니다.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돌을 들어 가지고 친다는 말은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많이 보셨죠? 돌을 들었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본래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조심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자신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귀의 자녀에 가깝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린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하늘에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괜찮구나 하고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따뜻한 데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에 거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9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보십시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치 못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죠. 그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 부모를 제일 잘 만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해서 나 1번 이렇게 택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무엇을 통해서 뿅 하고 태어납니까?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예, 세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로 된다고요? 거듭남의 세례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의문이 없으시죠? 이것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죄를 계속 짓고 그렇게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밭에 씨를 심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그 씨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 속에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씨앗, 말씀,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버티려고 하죠. 마음으로 그냥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정욕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 마음으로 견디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근육과 같아서 오래 쓰면 이게 지칩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많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이제 교사훈련학교 때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자매가 지금 교사훈련학교 사역팀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고3들만 데리고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에버랜드 간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거기에 꿰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데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온 습관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매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빠지지 않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듣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때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달라졌더라고요. 단지 1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혹시 마리아라고 아십니까? 마리아. 예. 마르다. 예, 누이죠. 여동생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손님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접대해야죠.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따라온 손님들도 많거든요. 예, 그 일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만 12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혼이 나가겠죠. 근데 마리아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 제자들을 제끼고 그 발 밑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어떻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게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하고 지금 입이 이만큼 튀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쟤 좀 뭐라고 해주세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발 아래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할 때 보면 예수님 발 앞에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자기 오빠 이름이 나사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발 앞에서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어디서? 예수님 발 앞에서. 나중에 발 앞에 한 번 더 등장해요. 뭘 가지고 등장할까요? 향유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발 아래의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유튜브에 가보면 전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목자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제 좀 기초적인 것들도 있고 또 좀 어려운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 정해서 하루에 한 개씩만 들어보십시오.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적으면서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닫는 걸 그냥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내가 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해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칼 들고 밖에 나가서 누구 찔러 죽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건 못합니다. 내 속에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풍부한 지식들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 나쁜 짓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내가 왜? 너나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죄에 거하지 않으려면 생명의 씨앗을 풍성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그 오락가락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드라마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다 챙겨보고 모자라 가지고 유튜브로 한참 보고 그러면요 죄를 이기는 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목자님이라도 이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회색이든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확실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께서 아마 집에서 어쩌면 1시간씩 텔레비전을 다 보실 겁니다. 그거 대신에 이걸 하시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자세, 말씀을 들을 때 내 태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조는 거거든요. 피곤해서 졸 수 있죠. 제가 그걸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계속 조는 것은 제가 문제를 의식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조는 사람하고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습관을 고친 사람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한 명.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지는 길밖에 없어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훌륭해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지,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더 보고 싶은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다 돼갑니다. 자,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또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좀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자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불쾌하게 만들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겁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마귀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6일 동안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셨다 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천지를 만들고 만물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물은 만군으로 번역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만군이 뭘까요? 만군. 모든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군사들을 지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말이 나오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다윗이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 만군은 성경에서 이것을 찾아보면 이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 천사가 하나님의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이 천지 만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그때 지으시고 천사들도 그때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보다 뭐가 먼저 타락했습니까? 천사가 먼저 이제 타락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 뭐가 된 겁니까? 마귀가 됐거든요. 그 중에 대빵이 마귀이고, 그죠?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귀는 항상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귀신은 복수입니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근데 우리가 아까 요한 1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 하고 있는데 마귀에게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마귀가 왕이 되고 그 백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백성 어디서 데려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죽게 해서 마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마귀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나라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귀신들이고 그 나라의 대장이 마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천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분일 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후라이팬에다가 자식 손을 막 지지죠.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사람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지옥 가는 거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귀신들이 지옥 가는 거는 불쌍합니까? 아니죠? 마귀에 속한 자들도 사실상 귀신들과 똑같습니다. 육체가 있을 뿐이지,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마귀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면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자면 일관되게 보자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마귀의 백성들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어중간한데 머물러 가지고 저한테 와서 제발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나요? 묻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됩니다. 말씀을 채우시면 승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